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둣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세 번째인 화목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를 공부하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사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이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안식일 제도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요. 종이 풀려나는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나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50년마다 있는 희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안식년은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희년은 우리에게 잃었던 에덴 곧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화목제의 히브리 원어는 샬렘입니다. 샬롬 곧 평강 혹은 헬라 코이노니아 곧 친교라는 뜻이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연합 그리고 사람과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은 일부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사람들과 불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화목제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자발성이 강조되는 제사로서 그 성격상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감사제로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이며, 두 번째는 서원제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제로서 순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고 반드시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번제 위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역사 위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또한 성도들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두고 하나 되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하나 되어야지 예수 없는, 다시 말해 머리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반드시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친해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 말이지요.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번제나 속죄제 등 다른 제사에서는 수컷만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은 분명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다면 암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곧 남자로, 그리고 그의 신부된 교회를 하와 곧 여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니까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나오는 암컷을 화목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그의 신부, 암컷, 신부인 교회 또한 서로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지. 여러분, 제물은 어떨 때 제물이 됩니까? 반드시 쪼개져서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그의 신부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초겨울 감나무 끝에 먹다 남은 홍시 마냥 끝까지 달려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말이지. 샬렘 곧 평화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살아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다면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죽어야, 곧 내려놓아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듯이 먼저 된 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요, 죽는 자가 사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 엎드리고 믿음이 미숙한 사람이 고개 바닥에 들고 다니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 제물 곧 지는 자 죽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오래전 읽은 어떤 책에서는 기름이 사람들의 몸에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취해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던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들을 다 하나님께 불에 살라 드리라고 했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너무 인간 중심에서 접근한 가난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이야 먹을 것이 많아 어떻게든 덜 먹고 살 안 찌려고 하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명절 때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 자리에서 순대를 만들고 돼지 비계와 각종 내장들을 넣어 국을 끓여 온 동네 분들이 한 그릇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이 국에 돼지 비계 한 덩어리라도 들어있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40-50년 전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3-4천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인 겁니다. 가난하고 못 먹던 시대에 기름은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이로운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 부위와 콩팥 그리고 간을 싸고 있는 끝풀 부위는 생축의 고기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진 것,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의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바로 기름은 가장 좋은 것. 우리 시대야 기름 그러면 어떻게든 걷어내고 안 먹고 버리고, 왜? 살찌니까. 그러나 예전에 바싹 마른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는 언제 익은 열매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 곧 첫 열매인 것입니다. 짐승의 새끼들 중에 가장 좋은 새끼는요, 이 또한 처음 낳은 첫 새끼,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인 것이고요, 바로 기름을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 유일한 것,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린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장 좋은 것,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말한다면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것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돈이나 자녀일 수도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 곧 기름 대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데 나의 마음은 드리지 않고 그냥 소유로만 드리려고 한다든지, 자신은 드리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정죄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것, 곧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 이 모습 이대로 말이지. 그런데 화목제는 번제는 드렸던 비둘기는 드릴 수 없고 소와 양 그리고 염소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온전히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와 달리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고기를 나누어 먹었기 때문일 겁니다. 비둘기는 너무 작아 나누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 샬롬을 누리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듯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므로 이제는 미움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형제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 함 살듯이 이제는 우리 자신도 이 교회의 가정의 삶의 영역에 화목 제물이 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며 평화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함 죽어도 사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잃는 것이 오히려 찾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화목제는 그 제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